어제는 우리가 이 요담에 대해서 참 아주 드물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정직히 섬겼더라, 정도를 행했더라, 그의 강성함을 또 우리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이렇게 훌륭한 그 아버지를 두었는데 그 아들이 또 완전히 패역한, 아주 패역무도한 아들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지만 자식도 잘 키워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 이 구약 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죠. 사무엘도 본인은 참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만한 선지자가 없지요.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 같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로 인해서 사실 사사기가 끝나게 되는, 그 아들들에게 뭐 사사기 맡겨봐야 사사 일을 못하니까 백성들이 원망이 일어나고 패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로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는데, 이 요담은 참 훌륭한 왕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렇게 남유다에 이렇게 또 악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이 참 훌륭한 왕입니다. 정말 조금 있다가 우리가 며칠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히스기야 왕의 또 아들 므낫세도 또 악한 왕이에요. 그러나 그 므낫세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뒤에는 아주 착한 왕으로, 그러나 우리들이 므낫세 하면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데 그는 마지막에 회개하고 선한 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정직히 섬깁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끝까지 악한 왕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12대 남유다 12대 왕이 되는데 20세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통치를 하고 다스리는데 16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가 악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 힘들게 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외적을 쳐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백성들이요 12만 명이 죽고 막 20만 명이 끌려가고 이 난리를 쳐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집니다. 자, 우상 숭배를 하는 아하스. 근데 이 바알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아마 몰록신에게 제사를 드리되 이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그건 거의 다 몰록신에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쳤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근데 요세푸스 역사가가 얘기하기를 이 아하스는 예루살렘 제단, 하나님의 성전 제단에서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것, 그런 그 사악한 짓을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드리던 그 산당,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참 범죄하고 이러는데 이 아하스 왕은 직접 왕이 산당에 가서 예루살렘에서도 그 성전에서 그런 죄를 범하고 또 직접 백성들에게 뭐 산당에서 죄를 범하는 걸 그렇게 놔둘 뿐 아니라 자기가 직접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그 악행이 어떤 악행이었고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패도한 아하스. 근데 자신을 악의 자식으로 완전히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장 5절,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5절 시작.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게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7절.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렇게 나오지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하고 있는 아하스를 그냥 두지 않지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때리는데 바로 아람 나라, 큰 아람 나라가 르신이 당시 왕이었는데 쳐들어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함께 합쳐가지고 협공으로 쳐들어옵니다. 감당할 재간이 없죠. 그래서 엄청난 그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역대하 28장에 보면은요, 이 아람 왕이 그 많은 백성들을 죽였고 크게 살육을 했고 또 사로잡아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역대하 28장 5절에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역대하 또 그 28장에 이 베가 북이스라엘 베가가 12만 명을 죽였어요. 참 이거 2만 명도 아니고요. 베개의 백성들을 12만 명 남유다 백성을 죽이고 20만 명을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에 16장에는 그게 상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그때 이 너무나 궁급하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줄 텐데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하느냐? 아수르 왕을 의지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당시 디글랏 벨레셀이라고 하는 왕인데 도움을 요청하면 엄청난 금과 은과 보화를 그에게 줍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여기 썼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그 왕에게 아첨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은 당신이 섬기는 신은 내가 섬기는 신이고 당신은 나에게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나는 당신의 신복이요 당신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겠죠? 철저히 굴복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디글랏 벨레셀에게 당신의 아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굴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패도자의 모습, 거기다가 백성들 앞에 굴욕하는 모습.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을 해야 될 왕입니다. 근데 이방 왕의 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을 아예 백성들 앞에 공포하고 그 디글랏 벨레셀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저한 배신이 자기뿐 아니라 온 남유다의 백성들을 전부 다 아수르 왕이 섬기는 신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패도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속한 자들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호주의 타즈마니아라고 하는 해변에 그 당시 한 200마리 이상의 그 돌고래들이 죽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해양학자들이 왜 이런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돌고래 대장이 있는데 지도자가 이게 바다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해변 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돌고래들은요 절대 지도자에게 절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가니까 그쪽으로 다 따라가서 200마리 이상 300마리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돌고래들이 바닷가에서 해변에 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도자 잘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한 일처문제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통령 잘못 세워지면 나라 그냥 백성들이 다 갚버려 다 폐역무도한 자식이 다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해도 대통령이 잘못 섬기면은 전부 그 죄악과 징계와 심판을 백성들이 다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세우는 거 위에서 기도하는 거 나라의 정치가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이것은 굉장히 디모데전서 2장 2절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들 임금을 위하여 다스리는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아하스가 그렇게 당신의 신은 나의 신입니다. 백성들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어마어마한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이 패도한 아하스가 헛된 것의 구원을 요청한다라고 이사야서가 당신은 정말 헛된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해야지 왜 헛된 이 아수르 왕에게 그렇게 디글랏 벨레셀이 당신을 도와줄 줄 아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데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 막아버리고 입 막아버리면요, 그것이 5분 내에 죽어버립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약하냐.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수에 칠 가치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는데,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예. 보이는 나에게는 이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이 더 크게 보여.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요, 엄청난 그 돈을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이 검은 보화를 갖다 바치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성전 헌물입니다. 헌금을 지 마음대로 갖다가 아수르 왕이 갖다 바쳐. 그리고 왕궁에 있는 그 모든 검은 보화는 뭐예요? 백성들의 세금입니다. 백성들에게 묻지도 않고 전부 다 닥닥 끌가 거기에 있는 토족들, 호족들의 탈취를 해서 돈 있는 사람들 집에 전부 다 군사를 보내가 전부 다 그 집에 검은 보화를 갖고 와서, 그리고 이 얘기는요, 여기 기록되지 않지만 역대하에 그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조금 이따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성전 왕궁의 검은 보화들, 이 백성 호족들의 이 검은 보화를 탁탁 탈취해 가지고 갖다 바치면 될 줄 알지요. 소용이 없었더라 나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렇게 했더니 이 북왕국의 아수르 왕이 도와주러 와서 다메섹 아람 왕 르신을 죽입니다.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억 안 나나 보네 지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와서 도와주기는 도와줘요. 8절 한번 보세요. 자, 8절 열왕기하 16장 8절 시작.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9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이 누구예요? 쳐들어왔던 아람 나라의 왕이잖아요. 죽였더라. 이러면은 와, 그냥 그 남유다가 막 이제는 살아 때려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아수르 왕이 르신보다도 더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를 압제하는 일이 일어나는, 그게 역대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열왕기하에 나오는 얘기와 역대하의 얘기를 같이 비교해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열왕기하에 없던 똑같은 사건인데 없던 얘기가 역대하에 나오고 역대하에 없는 얘기가 또 열왕기하에 나오니까 같이 비교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역대하 28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자, 찾으셨죠? 1절에 보세요. 자, 구약성경 693페이지 역대하 28장 1절 시작.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바알 신도 섬기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장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이건 자녀를 태우는 것은요 몰록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바알신뿐 아니라 몰록신, 온갖 신들을 다 섬기, 정말 악한 왕입니다. 이 남유다 왕 가운데 어떻게 참 요담 같은 훌륭한 왕의 아들이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자, 4절에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도 이 말려야 할 텐데 왕이 직접 나서가냐. 산당에도 제사를 이방신에게 제사드리고. 5절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자, 하나님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 앞 우상 숭배하면요 반드시 주의 날을 치거나 내적으로 모반이 일어나가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 정말 요담처럼 정직히 행하고 정도를 행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그러므로 하나님 버렸더니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모든 심판이. 5절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려가 했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버린 결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몇 명 죽였어요? 12만 명을 죽였대. 하루 만에요.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참, 왕 백성들도 죽이고 귀족들도 죽이고.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더라. 여러분, 이게 열왕기 하에는 안 나타나지요. 역대 하에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12만 명을 하루에 죽이고 20만 명 끌고 가고, 그래도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아하스가 얼마나 강팍하면요, 얼마나. 바로 왕은 두드려 맞으면 그 자리에서는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척하죠. 돌아서서는 아이고 안 돼 하고는 다시 강팍하게 돌아서지만, 이 아하스는요, 회개가, 일생의 회개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넘어가서 28장에 20절 한번 보세요. 그 뒷장에 역대하 28장 20절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그러니까 아까 그 열왕기 하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여기서는요, 돕지 아니하고, 열왕기 하에는 도운 것 같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돕지 아니하고 군박. 이 군박이라는 게 차라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요, 적대적인 감정으로 억압했다, 핍박했다. 아니, 검은 보화를 왕궁에서, 성전에서, 또 호족들에게서 다 뺏어가지고 탈취해가지고 줬는데, 그 많은 걸 줬는데 그걸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불렀으면 당연히 그 돈, 검은 보화를 내놔야지. 그러면서 적대 감정을 갖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그리고는 억압했더라, 핍박했더라. 이게 바로 차라르, 군박했다는 말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 의지하라, 사람 의지하면은 너희들이 늑대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 그런 족담이 있지요. 아수르 왕을 의지하면 아람 왕보다 더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말 두고두고 결국에는 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나중에 일어나지요. 자,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요, 22절 보세요. 22절, 21절입니다. 21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그 약탈 수준입니다.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그랬어요. 아무 도움과 유익이 없었더라. 이거는 뭐냐 하면요, 이제 남유다에서 아람 왕이 쳐들어오고 막 이스라엘 협공을 하니까 도와달라 하고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가 막 검은 보화를 갖다 주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군박했고 도움이 없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이 와서 르신을 죽였죠. 르신을, 아람 왕을 죽였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르신을 죽인 것은 자기들이 아수르를 공격해야 되겠는데 저거 어떡하나. 그런데 도와달라고, 이스라엘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주 구실, 명분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는 치고 공격하고 아수르를 왕도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속국해가 그 두고 조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 조공을 안 내면 또 쳐들어와. 이런 어려움이 아람 나라보다 더 악한 그런 나라가 아수르 왕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못했다, 헛된 일을 했다,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이렇게 헛되게 된다, 백성들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18절에 다시 거기에 보면요, 아수르인에 의해서 낭시를 여호와의 전으로 옮긴다. 이 낭시를 여호와의 전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낭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대합실입니다. 그 대합실이 그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그 기둥, 바로 기둥을 지나면 대합실이 나는데 그걸 성전 안으로 옮겨버려요. 왜냐? 아수르 나라 군사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고 왕을 사로잡으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왕이 도망을 쳐야 되니까 대합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아수르의 군인들이 막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얼른 문을 닫고 안으로 도망가야 되니까 대합실을, 낭실을 저 안으로 옮겨야 될 정도로 그 이후로 아람 나라는 막 공격을 피해서 이겼는데 도와달라고 왔던 아수르가 그 뒤에 그렇게 군박하게 하면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원수까지라도 화목해 되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던 사람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위골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이 바뀐다는 건 인격이 바뀐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승리했잖아요. 기도 응답 받으니 강 건너에서 400인의 자객들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 야곱을 보고 달려와 너는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인데 내가 왜 너를 미워했는지 모르겠다. 둘 다 서로 그냥 포옹하면서 그때부터 야곱의 죽는 날까지 이 에서는 보디가드가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예배드리고 의지하고 그러면 모든 재앙에서 건져주고 원수까지라도 화목해 만들고 대적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보디가드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의지하니까 결국에는 이 아하스가 이렇게 패도하고 자신을 악의 자식으로 온 백성들을 다 악의 자식으로 만들어 아수르의 신은 나의 신입니다. 굴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문금 보화 하나님의 성전 다 갖다 바쳐 이거 비나하스 홈리아 비나하스가 저지른 죄 하나님께 바치는 그 귀한 예물들 뭡니까? 그냥 고기를 삶았는데 3살 갈고리로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먼저 찍어 바쳐 이 짓으로 죽습니다. 홈리아 비나하스가 그 죄하고 똑같은 죄가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함부로 갖다가 그렇게 아수르 왕에 갖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는 겁니다. 결국에는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합니다. 이 사람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해 한번 보세요.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역대하 자세하게 나옵니다. 28장 27절에 시작.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이 악한 아하스 왕 다음에 정말 선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의 얘기가 그 다음에 펼쳐지는데 참 이거 보면 희한한 일이지. 이 악한 왕에게도 다음에 선한 왕이 나올 수 있고 그 훌륭한 요담 아들 이 아하스가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 좀 신비로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 아하스가 끝까지 회개치 않는다는 거 이거는 정말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 살듯이 회개만 하면 죽을 병도 고침받고 나음받고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갑니다.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우리 고국 땅이 미국이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굴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백신 나오면 해결되겠거니 그렇게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런 재앙 내렸는데 백신 나온들 더 큰 재앙이 더 터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천번째로 눈물 흘려 대속에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스겔의 눈물의 기도, 중보기도입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에스겔의 기도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이 중보기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사울왕이 잘못하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었던 것이 사무엘입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더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한 명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현장 새벽기도, 온라인 새벽기도, 여러분 저녁 예배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잠들어 있는 가족들 하나님이 그날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한 교회만 있으면 그 땅을 하나님, 그 지역을 하나님 지켜줍니다. 이 땅에 한인교회가 50개 주에 4,300개 한인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눈물의 기도, 중보기도가 있으면 미국이 살고 고국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운전대를 잡았어요. 운전대 잡은 사람이 말짱하면 옆에 뒤에 고주망태가 되어 있어도 차는 통과합니다. 불신 검문당해도요 차는 통과한다고요. 우리는 운전대를, 이 땅의 운전대를 맡고 있는 파수꾼,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요. 바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패역의 길로 갑니다.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패도한 아하스 왕과 거기에다가 맞장구 치는 타락한 제사장 모습을 보고 마칩니다. 우리아의 우상 숭배예요. 자, 이제 열왕기하 16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열왕기하 16장 10절. 자, 16장 앞으로 다시 넘어가 봅니다. 16장 10절이니까 구약 성경 590페이지. 자, 16장 10절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벨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식양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모든 것대로 단을 만든지라. 이 제사장 이러면 안 되죠. 12절에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그 단을 보고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와 소제를 불사르고 또 전제를 붓고 수원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전 앞에 있던 놋단을 옮기되 세 단과 여호와의 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단 북편에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하여 가로되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와 왕의 번제와 그 소제와 모든 국민의 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를 다 이 큰 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고 오직 놋단은 나의 물을 일에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대로 행하였더라. 참 이 아하스도 악한데 거기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그 성전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금은 보화로 준비했고 솔로몬이 성전 세웠던 그것을 완전히 이방 신상의 전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식양대로 다 뜯어 고쳐 버리는 거예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17절에 보세요.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에 옆판을 떼어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며 정말 악한 하나님의 성전을 전부 다 뜯어내고 옮기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식양대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짓죠. 성막을 본따 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걸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다메섹에 가니까 아람 나라의 다메섹에 가니까 아수르 왕이 거기에 탁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간 거예요. 디글랏벨레셀 만나니까 이미 거기에 있는 다메섹의 아람 나라의 그 신전을 다 뜯어 고쳐놨어요. 자기가 섬기는 아수르 왕의 신전을 쫙 뜯어 고쳐가지고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멋있거든요. 이 아수르 왕이 아람 나라도 이겨서 야, 이 사람 하나님보다 더 귀해. 아수르 나라의 왕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 이러면서 그냥 아부를 떨어요. 아침을 떨어. 그렇게 검은 보화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서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신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이 아수르 왕의 섬기는 신을 내가 섬기고 온 백성이 그렇게 굴종굴룡하고 다 뺏기고 그래도 헛되고 헛된데 정신을 못 차리고 회개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식양 아수르 왕이 섬기는 왕의 제단을 보니까 너무 화려하고 식양대로 그거 전부 본따 가지고 설계도를 보냈더니 거기에 우리아는 여러분 다윗 시대의 우리아가 아닙니다. 그 훌륭했던 군인 우리아 장군이 아니고 다른 동명이인이에요. 이 우리아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이 막았어야지. 여러분 과거에 우시아 왕이 성전에서 향단 피우겠다, 제사장들이 하는 향을 피우겠다 할 때 아사랴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들을 끌고 목숨을 걸고 그 강대한 왕을 우시아 왕을 막아서는 거예요. 왕이 이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막았었어요. 그때 이 우시아 왕이 노를 바라면서 내가 왜 향단에 향을 못 왜 제사장만 하느냐고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치니까 얼굴에 문둥병이 발해. 문둥병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대로 외치면 하나님이 처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왕에게 굴종하고 굴복하고 타협하고 이런 제사장도 얼마나 악한지. 정말 그 곁에 여호야다 같은 훌륭한 제사장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충고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여러분 이 아하스가 이렇게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못하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교회가 일어나 기도하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대통령도 살고 나라도 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교 분리라는 게 뭐냐, 나라는 정치는 교회를 함부로 간섭 못해요. 그러나 교회는
나라 정치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 분리의 원칙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훌륭한 선지자 한 사람이 악한 왕 곁에 있으면 그 선자가 목숨을 걸고 외치면 변화됩니다. 오시아 왕처럼 문둥병 들러 별궁에 있으면서 평생을 회개하면서 결국엔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치시고 회개했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하스는 끝까지 회개치 않고 지옥 갑니다. 버림받습니다. 그 곁에 제사장도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말 너무나 피루하고 비굴한 제사장의 모습을 또한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시편 115편 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그 다음에 시편 115편 10절에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뿐 아니라 아론의 집이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왕을 위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선지자 사명을 맡은 아론의 집이여,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라. 비굴하지 마라. 굴종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나라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그를 위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 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 왕과 모든 백성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운전대를 맡았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 교회는 예수 믿고 천당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을, 나라의 흥망성쇠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엘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 멀리 이방 땅에 와 있지만은 그러나 고국을 향해 하루에 3번 창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나가며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